아멘.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영화 배우가 출연한 영화 중에 What Women Wan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뭘 원하냐 하는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광고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이 남성 중심으로 광고를 짜다 보니까 세상이 이제 점점 여성 중심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원하는 이 광고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여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회사에서 스타킹 광고를 하면 스타킹을 신어보는 거예요. 네, 남자가 여자 롱 스타킹도 신어보고 도대체 이거를 여자들은 왜 신나? 그러면서 한번 해보고 그 뭐라 해야죠? 이 저 털 난 거 이렇게 제거하는 거. 네, 뭐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막 띄워보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봐서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해보고 아는 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설명할 때도요, 그거를 해보신 분이 설명해 주는 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듣고 알아서 얘기해 주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냉장고 하나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직접 그 냉장고를 써보는 아줌마가 해주는 얘기가 더 그걸 사고 싶어져요. 그냥 뭐 알아서 무슨 시스템이 좋고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김치 딱 넣어놓고 안 쉬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내가 직접 그것과 연관되고 만나고 또 경험해보고 아는 것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내 삶에서 알게 되면 그것을 전할 때도 굉장히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듣고 그냥 목사님이 해주는 얘기 듣고 어디서 하는 뭐 인터넷에 뜬 글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내가 성경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그분을 알아서 얘기하고 섬기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죠. 저도 예수님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책 읽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중학교 이후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그 후부터는 그전에도 지식적으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내 삶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곳에서 출판한 존 웨슬리의 일기라는 그 감리교 창시자,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 웨슬리의 일기를 담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존 웨슬리가 이렇게 독일인 교회 목사인 슈팡엔베르크 목사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술해 놨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이게 이제 슈팡엔베르크 목사님이 존 웨슬리에게 묻는 겁니다. 형제여, 나는 먼저 당신에게 한두 가지 물어야겠습니다. 당신 자신 속에 증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합니까? 나는 놀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는 그것을 관찰하고 또 물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압니까? 나는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 자신을 압니까? 나는 압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빈말 같아서 두려웠다. 이때 존 웨슬리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목사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조지아주에 있는 사바나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막 믿게 됐을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 목사님이 영국인 목사님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의 구세주라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구세주였으면 좋겠네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는 청년 시절 때부터 홀리클럽이라는 그 영국 옥스퍼드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는 성경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존 웨슬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목사님, 당신이 설교하는 설교는 지금까지 선교사님들과 너무 다릅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누가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기만 할 뿐 그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설교를 길게 한다 해도 그 누구도 당신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와서 사역하면서 맨날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비판만 하고 누가 저런 죄를 지었다고 정죄만 할 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감내하셨는가를 이야기하지 못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모라비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체라고 할 수 있고 교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부흥회를 하는 그곳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론을 읽을 때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존 웨슬리의 이 설교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땅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미국 땅 또 전 세계에 감리교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만 알고 어떤 지식적인 부분만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관계하여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오늘 처음 등장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볼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생한 곳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알렉산더라는 그 대왕,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이 사람이 헬레니즘 문화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럽, 아시아 지역을, 페르시아 지역을 다 뒤덮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집트의 한 도시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나중에 프톨레미라는 이 왕에 의해서 이집트 문화의 중심,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사고와 헬레니즘 문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이 프톨레미라는 왕은 헬레니즘, 헬라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여러 민족의 그 책들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기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 랍비 72인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고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C 4세기 이미 그 성경 번역이 시작돼서 BC 1세기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로 읽은 것을 헬레니즘 문화의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망명이 아니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2세가 영어로 성경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영어권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한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식이 아주 많았다 그래요. 학문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학문이 많았다라는 단어를 요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언변이 뛰어났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지식이라는 것, 학문이라는 것은 수사학이었어요. 수사학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이 검색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구글 찾아보면 됩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와가지고 그 집사님들이 생선을 주셨는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회라는 걸 떠본 적이 없었습니다.
뜰 일이 없죠, 뭐 제가 그런 걸. 근데 구글 치니까 유튜브에 따다닥 생선 회 뜨는 법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기서 직접 떠봤죠. 그런 것처럼 요즘은 검색의 시대에 살아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책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뭐 요만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두루마기로 해서 성경 하나를 보더라도 뭐 이사야 읽을까요? 그러면 막 이만한 양피지 하나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펼쳐서 몇 장 몇 장을 그러면 다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도 어떻게 했죠? 뭐 사서삼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선비들이 외워가지고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논제를 하나 꺼내주면은 자기가 읽었던 모든 책 속에서 그 엑기스를 뽑아서 거기다가 쓰는 겁니다. 시로 표현하든 어떤 말로 표현하든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대화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다. 이렇게 자라게 한 게 하나님 자라게 했고 자기는 씨를 뿌렸고 물 주는 사람이 아볼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은 바울이었지만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은 이 아볼로였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글에는 힘이 있는데 말은 변변치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진짜 말이 변변치 못했나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랑 전하는데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을 보고 뭐라 했냐면 헤르메스라고 그랬어요. 헤르메스는 뭐냐면 바울의 말을, 그러니까 그 제우스의 전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대언자.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신의 말을 전하는 그 신처럼 여겨졌겠어요. 그런데다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전할 때마다 백전백승. 그냥 말만 하면 이겼거든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에 힘이 없어요. 뭘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볼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다음 주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굉장히 잘하는 대가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딱 전하면 우리 목사님도 설교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세 발의 피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학문이 많고 이 말을 잘 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했다 그럽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머리에 있었고 그것이 입으로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이 아굴라를 이야기할 때 본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본도 사람들이 와서 다시 본도로 가서 전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애굽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복음을 듣고 이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열심으로는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영적인 열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온 거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말하는 표현하고 좀 달라요. 이제 나중에 마지막 절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예수에 관한 것을 얘기했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며 그분의 부활의 의미가 뭐며 그분의 재림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조금 알았던 거죠. 근데 그 조금 안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할 때 다 알고 전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다 알아야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는 만큼만 전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 더 알게 되면 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 저는 23살부터 전도사로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어요. 전 사역한 지 어떻게 보면. 대학 들어가서 군대 갔다 오자마자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써놓은 설교들 있거든요. 아직도. 그때는 다 그 컴퓨터가 익숙지 않아가지고 손으로 다 써가지고 일기장처럼 이렇게 모아놨었는데
그걸 지금도 가끔가다 펼쳐서 읽습니다. 그럼 막 얼굴이 뜨거워져요. 야, 이거를 설교라고 했나? 막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했던 거죠. 이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을 어쨌든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조금 뭔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까지 같이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회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아볼로가 설교할 때 딱 들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에 있어야 할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왔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에베소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를 남기셨고, 그래서 와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것을 딱 듣는데, 아, 이 사람에게 아직 뭔가 약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훌륭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 틀렸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식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아,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오시죠. 접대하겠습니다 하고 왔을 때 자기들이 바울에게 배운 그 복음들을 그 사람에게 다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더 자세히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정확히라는 말입니다. 그냥 자세히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그에게 설명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냐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걸 이제 아볼로가 들었어요.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은요, 남의 충고를 듣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얘기하면 다 흡수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가진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요, 그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그렇게 잘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도 학생 때는 이렇게 잘 배우다가도 전도사 탁 되면은 전도사끼리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맨날 논쟁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셔도 은혜 받을 생각이 아니라 저 목사님 무슨 말을 하나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옆에서 적으면서 이건 틀렸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사들은 별 사실은 잘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맨날 신학적으로 따져보고 뭐 지금까지 배운 거 따져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듣기가 힘들죠. 아볼로도 만약에 자기가 학문이 많았고 자기 나름대로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거 받고 싶지 않아 그랬으면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로 가기를 부탁을 해요. 저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제 브리스길라와 그곳에 있던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써줍니다. 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문도 있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제 잘 배워서 그곳에 가면 큰 유익이 될 사람입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영접하라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이제 가서 형제들과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사람이 전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은혜를 받았느냐?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이제 구약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거죠. 얼마나 또 이 사람이 아까 말 잘한다 그랬죠. 말 잘하니까 이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제 맞짱을 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로 맞짱을 탁 떴는데 이긴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혹시 이 아볼로와 같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진짜 내 삶 속에서 경험하거나 고백하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분명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 그 명확함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안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180도 생활이 달라져가지고 옛날 생활을 딱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냥 성격상 잘 끊는 사람, 아니면은 종교성이 워낙 강한 사람 외에는 대부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평소에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보지 않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고요. 찬송가 부르려고 일어났다 앉는 것도 힘듭니다, 사실. 30분 이상 남의 말을 들으면서 앉아있는다는 것도 힘듭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 장로교에 오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올 수 있고, 와서도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나가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과격하게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기다려주고 초대해주고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해주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따뜻한,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참 따뜻한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마음 장로교회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볼로처럼 불명확했던 것에서 명확해지는 교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다른 이들을 돕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은 있었지만 바른 지식이 조금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조금 부족했던 자들이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서로의 조언을 통해서 힘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